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을 함께 그대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중요한 방법, 그 내용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바로 그 이름을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겐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 권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준 건 바로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신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하신 것이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두 번째인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쓰인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원래 그 거룩이라는 의미의 것은 히브리에서 나오죠. 카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바로 하기오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기오스란 말에 어떤 변형이 나왔어요. 근데 그 변형이 바로 뭐냐면 하기야 제스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써요. 즉 안 쓰는 말이라는 얘기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자주 쓰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개념을 쓰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기야 제스타이란 말은 안 쓰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안 그런 것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이해가 되지만 거룩 자체이신데 하나님은. 자, 결국은 주님이 이런 파격적인 표현을 쓰였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 늘 말씀드리죠. 파격적인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강조를 하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게 쓰는 표현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시려고 바로 이런 파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기도가 정말 온전한 기도이려고 하면,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려고 한다면 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여러분, 신앙의 변질과 타락의 주된 것은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경우,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이 무슨 살아계신 무슨 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정말 그야말로 영적인 막가파일 경우에 가능한 것이죠. 대부분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암만 신앙생활 하다가 좀 타락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없어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라고 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못 가죠. 영적인 막가파가 아닌다 하면 그렇게 못 가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정말 그 신앙이라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영적 타락과 변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경우,
이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가장 광범위한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에요. 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는 그런 타락과 변질이 일어나는가? 어떤 경우에?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편의와 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용당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경배하고 아무리 무슨 어떤 그 앞에 기도하고 굉장한 어떤 경외함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래서 이용당하는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주장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장하는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뭐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죽으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보면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세요. 내가 원하는 데 하세요. 내 생각대로 하세요.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주장하려고 할 때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있겠어요? 이제 이런 면에서 잘못된 신앙,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바로 유명한 아벡 전투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전투죠. 그때 이스라엘은요, 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그 싸움을 이기겠다고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예, 성경 보면 그 순간 그들은 믿음이 충만했어요. 법궤를 메고 나오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 믿음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능력 앞에 어떤 대적이라도 다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 굉장한 영적인 신앙적인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정말 법궤를 메고 행진한다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뭐예요? 법궤를 메고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신앙적인 거예요. 정말 무기가 아니고 어떤 그런 무슨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법궤만을 메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그 신앙, 이거는 정말 신앙 중에서 엄청난 신앙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결과는 뭡니까? 대패했잖아요. 그냥 대패한 정도가 아니라 법궤까지 빼앗기면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어떤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와서 그것 때문에 엘리가 죽을 정도로 말이죠.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면서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신앙이었는데, 분명히 신앙적인 고백이었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말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결과 그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다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정말 많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회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특별히 기도 생활하면서 이런 잘못을 너무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주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시지 않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예.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깜짝 놀라고, 그리고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급하면 법궤를 메고 나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급하면 법궤 메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과 동일하게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기도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 중요한 포인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강조하고 계시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시면서 이 독특한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절대 기도할 때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바른 기도, 온전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그래요, 정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되셔야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 거룩한 역사, 이 핵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게 거룩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룩한 이 거룩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늘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오직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붙드셔야 돼요. 오직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찬양 가운데 은혜로만 들어가네.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제가 부탁했어요. 이걸 좀 불러달라고. 왜냐하면요, 이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고백이 돼야 돼요. 그 가사 보십시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라 하시니까 너무 감격했어. 그래서 정말 그 은혜 의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에 있는 고백이 뭡니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니. 맞아, 나는 설 수 없지만 어린 양의 보혈이 날 깨끗하게 하시니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언제나 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순간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자격 있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럴 만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기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아니 뭐 원하는 것도 없는데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취미 삼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냥 한번 해보지. 아니요. 특별히 그 기도가 간절할수록요, 어떤 것은요,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정말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지, 아니면 난 죽습니다 싶은 마음이다. 그럴 정도로 간절한 게 기도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자꾸 주장하려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응답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들어주시든지 아니 들어주시든지, 받아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버리시든지, 살리시든지 죽이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없으면 그 기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없습니다. 정말 결과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싸움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소원이 강할수록 더 그래요. 어떤 경우는요, 상상하는 것조차, 생각하는 것조차 정말 힘들 만큼 그런 끔찍한 결론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놔요? 난 놓을 수가 없어. 생각도 못하겠어. 상상도 못하겠어.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런데 놔야 돼요. 그런데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십자가를 움켜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못 놔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만이 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움켜쥐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움켜잡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를 부여잡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내려놓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 싸움의 사실은요, 내가 십자가를 움켜잡는 것은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움켜쥐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한다. 이 중요한 포인트를 너는 절대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